고든 맥도널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교회들이 맡아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주일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물론 이 은혜는 교회가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 은혜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도, 찬송을 하나 드리더라도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피는 쏟진 않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은혜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은혜에 대한 갈망, 목마름, 그거 채우고 간다면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웃긴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힘주는 곳마다 수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힘을 빼라 라는 그런 생각 같아요. 힘을 빼면 교회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은혜를 줄 수 없기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전 이걸 깨닫고 나서 목사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이런 갈급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질문으로 시작하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우리가 전에 율법에 매여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답은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해 줘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철저하게 율법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율법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자랐고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쯤, 남들보다는 낫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웬걸요?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합니다. 계명이 이르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계명이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과 맞부닥치자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죄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알아요. 그리고 죄를 자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도 깨달아요. 율법은 지금까지 그랬던 적도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 줄 알아야만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액세서리처럼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죄의 본성과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핑계합니다. 반드시 핑계예요. 아닙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유죄 판결을 내려주어야만 합니다. 율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실 율법은 우리 속에 죄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선동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율법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삐딱함 때문입니다. 이 삐딱함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큐을 들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글쎄 방 좀 치워라. 그게 방이냐 돼지우리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큐을 집어 던집니다. 청소하기 싫어요. 빈정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삐딱함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데 난 하고 싶어요. 성경은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하기가 싫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거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어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먹지 마.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배고 고픈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삐딱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동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이런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배를 훔쳐 먹었던 그 일화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저 배를 따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곳에 모여서 배를 따는데 자기들이 갖고 올 수 있을 만큼 배를 가져왔습니다. 훔쳤죠. 사실 어거스틴의 집에 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이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배를 따라간 거예요. 조금 먹다 보니까 그 배가 맛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따왔던 그 배 모두 돼지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거스틴이. 해보니까 재미난 거예요. 남들은 그거 하면 죄라고 얘기하는데 배를 따먹은 건 죄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무척 기뻐요. 즐거움인 것을 내가 본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몰래 먹은 떡이 더 맛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거스틴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어거스틴이 거기에서 신학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모든 죄에는 항상 더 깊은 동기가 있다. 그 궁극적인 동기는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데 있다. 내 거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주인은 딴 데 있는데 내가 그것의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노릇.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모두에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각 가정의 선물이죠. 그런데 내 거인 양 내가 내 마음대로 지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통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죠.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모든 부분에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내 인생이든 그것이 나의 미래의 길이든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흥분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그거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추겨요. 그것이 죄의 근본, 그것이 본질 아니었습니까? 너 하나님 되라.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 되라. 근데 정말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됐습니까? 아니요. 사단의 수하에 있게 됐고 죄의 종이 됐고 그 나락 없는 구렁텅이로 들어간 거죠.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바울이 전에는 죄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때까지 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내가 죽은 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림이 없었던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함을 내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으로는 바울은 근사했어요. 저처럼 주일마다 양복을 입고 설교하고 누가 보더라도 율법을 똑바로 지키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의 집안은 탄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그런데 내적인 동기의 변화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기를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내적인 변화의 동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적인 건 아니에요. 외적인 건 누가 보더라도 근사해요. 그런데 내적인 동기가 흔들렸어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7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계명이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행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난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단지 겉으로 드러날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는 칼 들고 가서 누굴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근본의 참뜻은 뭡니까? 내 이웃을 미워하거나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너의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욕하는 건 살인하는 겁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십계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참 뜻이죠. 하지만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쓰여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쉽구나. 이거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대로 우리 근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우상 숭배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량의 돈을 보내드리고 용돈 쓰라고 줍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살인은 그만두고 간음도 안 해요. 이것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외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법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키기 어렵지 않은 것쯤으로 어떤 행동과 규율로 정해놓고 난 그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9번째 계명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합시다. 아주 잘하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걸리는 건 10번째 계명입니다.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건 거기에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탐심, 탐내지 말라. 이것은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관심에 관한 겁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기가 있어요. 나보다 더 가졌어? 나보다 예뻐?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투덜거려요. 그러다 보면 시기해요. 탐심이란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요, 욕심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죠? 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다 멋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아름답게 되려고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아름답게 되려고 싹 고쳐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 가지고 있는 재산, 지지, 인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누리고 만족하면 좋은데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것들, 그러면서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죠? 속상해요. 왜 내 남편은 이러지? 왜 내 아내는 이래? 왜 내 자식들은 이러지? 왜 나는 이런 능력밖에 없는 거지? 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풀이 죽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탐심이요 욕망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죄를 결코 내적인 갈망이나 이런 것쯤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악행이 죄라고 봤다고요. 그러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았는데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본질적으로 자족할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대적하여 탐내는 것임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기를 시작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어요? 죄인인 줄 알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난 죽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 그가 10번째 이 계명에 가슴이 와 닿았고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켰고 11절에 바울을 속였고 그 계명을 어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율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는 바울이었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문제는 죄가 있는 바울이었죠. 겉보기에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다름 아닌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죄입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까? 욕심이 죄입니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의 것을 사기쳤다 합시다. 그러면 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뭔지, 욕심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드러나지 않는데 죄라고요? 이것을 판사가 당신 마음 가운데 그런 죄가 있으니까, 그런 탐심이 있으니까 1년 감옥에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탐심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도 탐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탐심이 죄래요. 십계명에도. 저는 염려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염려가 죄예요.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염려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나에게 죄를 지어놓고 죄 지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속상하죠. 이건 설교의 용어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인간 같지도 않죠. 꼴 보기도 싫죠.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죄 지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세상은 나한테 죄를 지어놓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미안하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억압으로 쌓여져 가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양해를 구해요. 용서와 양해는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난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양해는 뭡니까? 변명입니다. 내가 그때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마침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양해 구합니다. 양해는 변명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안에 탐심이 있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탐심이 있지.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너무 몰랐지. 내 성격이 그렇다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고통받게 했고 아프게 했지.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몰라요. 왜 우는지, 왜 아픈지. 내가 남편을 몰라요. 왜 저렇게 한숨을 쉬고 고민을 하는지. 내가 자식을 잘 몰라요. 내가 부모를 잘 몰라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그 영혼, 비록 죄를 지었어도,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죄는 우리에게 죄의 감각을 없애버립니다. 마귀는 마치 냄비에 차가운 물을 넣어놓고 개구리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며 개구리 익혀 죽이는 것 같이 죽여갑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를 깨우쳐주는 율법까지도 죄의 도구로 만듭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괄시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작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이끌어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얽매요.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질질 끌고 가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것이 당신이 지은 죄입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치명적인 일생의 오점을 남겼던 그 이야기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결국 그는 살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결국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터지면 삽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늑대 잡는 그들만의 비결이 있어요. 그 추운 땅에서 시퍼런 날이 선 아주 날카로운 칼에 피를 묻힌답니다. 그리고 얼린대요. 그리고 얼음에 꽂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에 붙어있는 피를 빨아먹는데요. 그 얼어붙은 피를 빨아먹으면서 늑대의 혀에는 마비가 되어지고 드디어 그 칼에 묻혀있는 피는 다 빨아먹고 계속해서 빨아낸대요. 누구 피입니까? 늑대의 혀에서 나온 피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자기 피를 계속해서 빨아먹으며 결국 죽는데요. 죄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비시켜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의 문제죠. 다른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누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